캄캄한 밤, 어두운 밤, 시커먼 밤이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이 주 예수님이 나신 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어둠도 짓고 나는 빛도 창조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둠도 주님이 지으셨어요. 빛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케어하여 주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동방박사의 찬양, 동방박사의 성탄은 첫 번째 경배였다. 경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은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드림이라고 하죠. 드림.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크리스마스는 절대 받는 날이 아니에요. 드리는 날이에요. 주는 내가 뭔가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줄 것인가, 우리 손주들에게 뭔가를 줄 것인가 한번 딱 생각해 봐요. 또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뭔가를 좀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받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드림의 날임을 기억하고 이 드림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마지막 성탄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 동방박사들이 그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좋다, 은혜 받았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에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손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함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콧밥 때리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꼭 순종해서 동방박사들의 그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사무엘하 9장 19장 31절로 39절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근데 거부. 세상의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부자 중에 큰 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준 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 마하나임 지역에 살 때 이 길르앗 사람, 이 바르실레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피신 갈 때 자기만 피신했나요? 왕궁의 후궁 10명하고 그 여호와 율법교와 그 제사장 두 사람 남겨놓고 거의 그냥 적은 인원이죠. 근데 그 적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건 600명에서 1000명 돼요. 그 정도 인원을 데리고 빨리 도망갔지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냐면 이 다윗이 그 뭐라고요? 성경에 맨발로 갔다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뭘 가지고 갔겠어요. 뭘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딱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그 1000명이나 되는 다윗의 가솔,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 몇 달 동안씩. 한번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인지 어떤 좀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턱 쏠게요. 그럼 이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비탕 한 그릇씩만 쏜다고 해도 얼마 걸려? 100만 원 정도는 깨질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뭐예요? 몇 달 동안 1000명을 먹여 살렸으니까 뭐예요? 보통 아니죠. 보통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돈은 뭐예요? 이 작은 부자가 내는 게 아니라 큰 하늘이 내려준 부자만이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 군대가 반란군이 패하고 다윗 왕이요,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다 오니까 뭐예요? 다윗 왕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를 지금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준 누가 생각나? 바르실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가 같이 갑시다. 야가 아니지. 다윗이 더 어리지 나이가. 바르실레는 80살이었으니까 저기 어르신 갑시다. 나 당신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소. 당신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가자고 하는데 바르실레가 안 가요. 안 가요. 내 지금 나이 80살입니다. 내가 가서 왕에게 누만 끼쳐요. 나 안 갈랍니다. 안 따라갈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자식 김함이라는 내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왕께 기묘하게 똑똑한 자식이니까 기묘하게 중요한 인물로서 다윗 왕을 잘 보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간곡히 뿌리치는 바르실레를 그 장소에 놔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바르실레가 거기서 또 따라와. 어디까지 따라오냐? 요단강까지 따라와요. 배웅하죠, 배웅. 환송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라 하니까 아니요.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가네.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근데 요단강 딱 건너가자마자 다시 배를 타면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 80 노장의 바르실레가.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떠나고 그냥 왕하고 다윗 왕하고 그때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그냥 껴안았는데 다윗도 흐느껴 울고 바르실레도 흐느껴 울고 아마 그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진심이야. 하늘이 내린 다윗 왕, 하늘이 내린 부자 바르실레 둘이가 다 껴안고 거기서 이제 바르실레는 다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왕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금요일 날 제가 함께 은혜 받았던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 김함이라는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 다윗 왕에게 저 혹시 다윗 왕께서 태어나신 곳 있죠?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당신의 그 지금으로 말하는 대통령의 그 생가 그걸 주세요. 왜?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 그걸 줬어요. 다윗이 태어난 집. 그리고 그 김함이라는 그 자식은 그 집에서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죠. 다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호텔로 만들죠. 아주 이쁘게.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게롯 김함, 게롯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옛날 시대로는 여인숙, 뭐 여관, 뭐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라는 뜻이죠. 게롯 김함, 그러니까 김함 호텔, 뭐 김함 여인숙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죠. 하늘이 내린 다윗 왕, 하늘이 내린 부자 바르실레 그 아들이 다윗 왕에게 당신의 생가, 당신이 태어났던 그 고향집을 주십시오. 그 고향집이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 김함 게롯 김함 그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리라. 다윗 왕의 은혜 받은 마음, 바르실레에 은혜를 끼쳤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후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아들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러나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바로 그 여관 주인은 돈도 받지 않고 그 가난한 요셉 또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만삭이 된 그 몸이 어쩌냐 하다가 내가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저 우리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내가 거기 좀 따뜻하게 불 좀 떼어줄 테니까 그쪽이라고 가 계세요.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There was no room,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2000년 전엔 there was no room.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민생고 문제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요. 바빠요. 오늘 또 제가 한 8시쯤에 목사님 길이 꽁꽁꽁 얼어서 오늘은 유튜브 예배 드릴게요.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담임 목사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오늘날에는 이렇구나. 이렇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손이 춥고 발이 춥고 길이 얼어서 유튜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정말로 저는 박수치고 싶어요.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차 비가 좀 내린다, 길이 좀 미끄럽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만나요. 과연 그 마음 속에 예수님 영접하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입술로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생활고 나의 민생고 문제 때문에,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나의 감기가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의 독감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 속에 2000년 전에 There was no room, 예수님이 거할 방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들 가정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다시 또 그냥 울고 불고 하면서 성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높이 들고 옵니다. 혹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이번 2022년 2022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 그 별명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별명이 4가지의 찬양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음의 찬양.
첫 번째, 사가랴가 주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해요. 네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마그니피카스트라고 해요. 마그니피카스트. 마그니피캇하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그니피캇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양,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양, 마리아 찬미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유명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1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한 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스크린으로 띄워줬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48절입니다. 찬양의 그 내용이 48절에 나와 있네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도다. 이 마리아라는 것은 마리, 슬프다라는 이름 뜻이에요. 마리. 이게 구약으로는 미리암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리암, 슬픔의 여인, 고통의 여인, 눈물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슬픔의 눈물의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만 슬픈 줄 알죠? 아닙니다. 그 슬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 아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우리 마리아 찬양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그의 팔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강하고 편팔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을 보이사 힘을 보여주시사 마음이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겸손으로,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뭐라고요? 멀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멀리하시지? 교만하니까 그렇다니까. 교만이요, 그 교만 버리셔야 돼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흥하게 해주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광주시장님이 저희 아버지 이제 금남교회였거든요. 금남로 교회, 금남교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금남로에 금남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교회가 청년으로는 청년만 350명이었으니까 청년. 왜냐하면 거기에 공단이 있었거든요. 공단. 구로공단처럼 거기에 또 공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교회, 바로 거기가 금남교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그러니 청년만 350명이라 엄청나죠. 그러니 광주시장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축하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광주시장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님 비서가 저기 좋은 자리 좀 내주세요, 목사님. 시장님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광주시장이니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성깔이 있거든요. 아무데나 앉아. 아무데나 앉아.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 자리 따로 있고 국무총리 따로 있어. 아무데나 앉아.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겁나게 길게 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굵고 짧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겁나 길어. 그러니까 그 기는데 아무데나 앉았던 그 광주시장님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끝까지, 남들은 다 몸을 막 비틀고 하는데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어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분 누구세요? 뭐 광주시장이라나 누구라나. 그러니까 저분 이 다음에 광주시장 나오면 또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무데나 앉아. 그러면 다른 사람 같았어 봐요. 교만한 시장 같았어 봐요. 뭐야, 내가 누구야? 광주에서 제일 높은 광주시장 아니야? 탁 하고 그냥 저 목사 누구야? 끌어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가셨대요. 그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이 다음에 저분 광주시장 나오면 또 찍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렸다. 교만한 자는 땅에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들어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리고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죽을 때는 뭐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올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내 앞에 올 때, 부자라고 내 앞에 천국 좋은 자리 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지옥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천국의 최상의 자리를 참여할 것이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무조건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나에게 물질이 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 나에게 동산이 있다, 나에게 부동산이 있다, 그거 이 세상에 다 쓰고 가세요. 이왕이면 선한 쪽으로 쓰고 가세요. 이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가세요. 왜? 오늘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일지라도 빈손으로 내 앞에 오게 되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성탄절 그 찬양의 복음성가를 2020
2022년에는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여정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일 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번 2022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